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들 중에 장족도 섞여 있습니다. 또 타국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흠모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다 합했을 때는 회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중이라는 용어와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주 중요한데 거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우리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자꾸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성이 김씨도 있고 이시성도 있고 또 박시성도 있고 등등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회중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나하고 하나님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그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까닭은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픕니다. 발가락이 아파도 몸에 힘이 없죠. 위장에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신체 기관들이 힘을 못 씁니다. 지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즐거우면 같이 즐겁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고민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회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대1의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라는 공동체를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중세시대에는 1500년경이죠. 그때는 천주교가 있었는데 천주교는 교구제로 교회를 운영했어요. 교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행정으로 본다면 무슨 동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고 또 분당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 것처럼 그걸 교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교적을 떼갖고 마치 동해에 가서 이사 신고를 하는 것처럼 퇴거하고 입주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교인 명부를 떼서 그쪽 교회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 교구제였기 때문에 옛날 교회들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인천 장로교가 제1교회부터 제9교회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다가 또 1, 2, 3, 4로 나가다가 어떨 때는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어갖고 오래된 교회들은 중부교회, 남부교회, 중앙교회 등등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동네 이름이 교회 이름이에요. 고린도에 세워지면 고린도교회, 갈라디아에 세워지면 갈라디아교회, 에베소에 세워지면 에베소교회 등등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동네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성도 중에 한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을 줄 아는 그런 동심, 일심동체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교회라는 가족이죠, 그죠? 그러면 이 회중은 무엇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될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하고 회중이 여호와의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명령대로라는 말도 있지만 그 노정대로 행했다는 말도 있어요. 아마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 있으면 from place to plac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그런데 그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이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내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나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붙잡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중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 사는 방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기둥과 또 뭐죠?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자연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다 맞았다 하는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마음에 갈등을 주세요. 불편하게 하세요. 부담을 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내가 고통스러워도 영은 굉장히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거리끼거나 이거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없다면 잠깐 보류하셔야 돼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일을 생각했다고 돼 있죠. 근데 그가 금방 즉각적으로 결단을 하지 않아요. 행동에 옮기지 않고 이를 가만히 생각하더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여지를 두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판단대로 즉시 행동하지 않아요. 내 판단, 내 감정을 잠깐 보류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왜 특권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는 명령을 주시고 명령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굉장히 불쌍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불쌍히 보신 게 뭔지 압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판단이 올바르고 똑똑해도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고 회중이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노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1절의 끝에 보면 명령을 따라갔고 노정 따라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막 한복판에 물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곳에 가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그런 공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의 공식이지 성경의 공식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령 따라 살아서 왔는데 거기 가니까 생활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시험이 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는데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아들이 또 하나 병이 생겼어요.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게 생겨갖고 막 그냥 핏줄이 있고 지렁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취직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아이 치료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또 검사를 받다가 또 어떤 안 좋은 질병을 발견해갖고 저를 따라올 수가 없었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휴가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보내려 했거든요. 집회도 하고 전주에 가서 봉집회도 하고 인도하고 정말 그 오는 순간까지도 10분 여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권목사가 내 가정의 삶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신자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목사니까가 아니라 목사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뜻이 있겠지 하고 수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명령 따라 사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순종하면 물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늘도 있고 장막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얻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르비딤에 가서 민수기에 보면요, 그들은 요구하는 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민수기 몇 장이냐면요, 2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20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찾아보면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똑같은 장면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출애굽기는 이 말을 빼는데 민수기에 미래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순종하면 좋은 곳이고 파종을 할 곳이고 무화과도 있어야 되고 포도도 있고 송유도 있고 마실 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의 논리 속에 살고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번에 하는 사업 하나님 앞에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내 가정에 먹을 게 안 떨어질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게 안 되면 천연상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침체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지상의 복에 복한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구원의 첫 번째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죠? 평생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그만두고 평생을 잘 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평생을 고생하더라도 영생의 가치를 획득한다면 그게 더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우리는 영생을 희생하더라도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난제 때문에 자꾸 믿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왜 선택했냐? 잘 먹고 잘 살고 무화과나무 있고 포도나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그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18장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4대 전에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희 자손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장의 19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신과 그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를 행하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이게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요, 의와 공도를 행해라. 그 일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정말 성도 다 왔으면 좋겠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까닭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한 거라고 말씀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삶에 어떤 원칙이 적용될까요? 왜 이럴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없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고 이익 중심으로, 자기 욕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은 뭐냐 하면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참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도를 행하라는 말은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는 방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논리로 따라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논리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십시오. 공도를 지키십시오. 그 뒷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이 가능하지 못했던 그런 참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애굽의 포도나무, 애굽의 무화나무, 애굽의 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이랬었는데 하면서 안 그래요. 항상 기준점이 애굽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기준점인 거예요. 잘 사는 어떤 누구, 그렇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어느 호텔에 집사님들하고 갔다가 마음이 상당히 순간적으로 아주 우울해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지 참 약해져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집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 앞에 보석 가게가 있더라고요. 보석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여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완전히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더만요. 목에 줄줄 거는 거죠.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사치하려고 저걸 목에 걸고 어떤 사람은 저 많은 것 중에 한 알이 없어서 생명이 사라져가고 참 세상 모순 덩어리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이아몬드가 한 알이나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알이면 아마 중요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잘 몰라갖고 2시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하루에 1불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사치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사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살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여기 보면 그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거기에 보세요. 거기 보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18장의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8장 18절 시작. 천하만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애굽의 논리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리는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마침내 모든 사람한테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됨으로 세상이 주변에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내 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복으로 이웃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 포도나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본문 17장 2절에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출애굽기로 돌아가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죠. 여러분, 모세가 월급 받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생활비를 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요, 모세를 부잣집에 대리사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다 먹여 살렸어요. 이대로 가요. 식구들 몽땅 먹여 살리고 사위를 아예 따로 열애시켜놨다고요. 그래서 가족 문제를 장인이 해결하고 이 사람은 평생 지팡이 하나 잡고 광야를 헤맸던 사람입니다.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마시게 해달라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권리만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 문제가 돼요. 권리가 당당한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요구, 내 조건을 말해요. 여기서 시험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우리 권리 없어요. 아침에 호흡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요번에 가서 한국 가서 소식을 들었더니 제가 아는 동창들 또 죽은 사람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생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보다 더 건강했던 사람들인데 앞서갔어요.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살아있다고 이게 내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리 주장 못해요. 탕자가 권리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정신으로 생각하면 자꾸 권리 주장을 하는데 모세가 무슨 빚을 졌다고 모세한테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부족하고 넘치고 모자라고 또 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작다면 나중에 크게 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면 꼭 기적을 경험하고 와요. 이번에도 뭐 부흥 집회도 좀 하고 뭐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집회는 헌금 안 나와요. 세미나 하는데 돈 10원도 안 나왔어요. 뭐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뭐 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걸 제가 원망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이 다른 게 있어요. 11일 동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저것 막 들기도 하고. 와, 세상에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건 뭐 10만원 넣어가지고 이틀 쓰면 한 3일 정도 쓰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떨 때 이틀 쓰면 날아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어째 사나 싶어요. 근데 공항에 딱 여기 오늘하고 도착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저래 뭔가 들어왔던 수입들이 정확하게 지출하고도 맞는 거예요. 공항에 딱 오서니까 돈 7만원 딱 남았어. 참 하나님이 신기하죠. 11조 빼고 7만원 딱 남더라고요. 어찌 하나님이 그러시고 우리 집사람이 7만원 딱 주면서 뭡니까 면세점에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냥 왔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야, 나는 없다, 부족하다 그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대체하를 맞도록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논리로 살면 감사보다는 권리를 자꾸 앞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3절에 보면 애굽의 논리와 그 복을 갖고 있으면요,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서 끝에 뭐라고 한자입니까? 죽게 만드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산날까지 나의 필요와 삶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지만 힘들고 쩔쩔매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논리를 갖게 되면 물질이 눈앞에 안 보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쌓인 결과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런 애굽의 논리로 살게 되면 참 영적인 퇴보가 오는데 7절에 한번 보세요.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미치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논리로 살면 잘 되고 물도 많고 물질도 풍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나 망했어,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야, 절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을 찾아보세요. 1장의 30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보다, 페이지로 260페이지죠.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으세요? 그래요.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안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항상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가 없는가 의심할 때 하나님은 안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눈앞에 있는 결과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검증할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나오고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저기 우안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 하는 것마다 안 돼, 망했어, 저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욥이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요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특별히 은혜를 좀 체험하신 분들은요, 뭔가 영적으로 많이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면 요새 하나님이 나하고 소원해진 것 같다, 아주 하나님을 피곤하게 막 닥달질을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짜증스럽게 하는 거예요. 좀 여유있게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요새 이만큼 영적으로 젖어있지 못하니까 막 또 나갈나갈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좀 느긋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있다 믿으실 수가 없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원망할 때 내가 안고 걸어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손자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80대신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희가 왜 이러냐, 너희 집이 막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건강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필리핀에 집회를 가시는데 저하고 길에서 헤어졌죠. 80대신 어른은 필리핀에 집회를 가시고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꼭 하나 먹고 애 들어 그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도 믿음이 약하신지 너희 집에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나, 왜 이러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입에서. 그럴 때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죠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현상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함부로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만나에 대한 사건은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바의 물 사건은 아까 보셨죠? 민수기에 또 한 번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게 다루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지성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지팡이라고 하면서 무슨 지팡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보이신 이적이 뭐예요? 손에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 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로 처음 썼던 것이 뭔지 압니까? 심판의 사건에 썼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재앙을 지팡이로 했어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똑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홍해를 갈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심판을 주도했던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공식적으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 해코지 하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복이 세상 논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국에 놀리는 거예요. 부추가 있고 파가 있고 마늘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영생이 아니라 평생에 대한 착각,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논리에 젖어가지고요, 생각지도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한테 나일강을 쳐서 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반석이 누군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장에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 출애굽기 17장이라고 아마 부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관주가 붙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그 매맞은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은 직접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매를 맞아야 될 것을 불구하고 그들을 때리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반성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은 매 맞아가지고 피가 됐지만 반성은 맞았을 때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마시고 살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우리 대신 매를 맞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게 뭐죠?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물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전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제게 아주 못생긴 아줌마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네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동욱 씨 장모님이래요. 이동욱 선수.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더라? 은 누구예요? 하와이 있다가 나갔던 은지원 장모님이래요. 딸 하나는 이동욱한테 시집가고 딸 하나는 그 은지원한테 시집갔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엄마가 못생겼더라고. 근데 둘 다 미스 코리아 이수진 맞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간증을 좀 들었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동국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는데 이동국 씨는 불교 신자라네요. 이동국 부인의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 선교를 하고 가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지원이 부인도 똑같대요. 그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장모님 되는 분이 우리 사위들이 그걸 안 따라주면 매 맞을 텐데 그러면서 좀 순종했으면 좋겠으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웃으면서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애굽의 논리를 갖고 있다가 내가 매질을 맞을 것을 주께서 대신 맞음으로 생수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꼭 잡을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0장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께 소개한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무리바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여요. 누군지 압니까? 아론을 죽여요. 아론이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아론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 한 사람이 속죄를 해야 되겠는데 바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신령한 음료를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귀하게 여기서 평생보다 영생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